사도신경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아멘. 오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내 죄를 대신 지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늘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때로 그 고난이 너무 깊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주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나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한 번 하나님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혼란이 다가오고 또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셔서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렇게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은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이 쉽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기 전에,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부활할 것이기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그렇게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렇게 예언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자가 된 그러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남겨져서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남겨둘 때 에베소 교회는 평안하고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만, 덕스러운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에베소 교회는 매우 힘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일단 교회가 처한 환경도 온갖 우상이 가득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이죠. 이달리아, 성경은 이달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있죠. 여기에 있고, 에베소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이고 가장 번성한 그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항구 도시의 특성상 우상이 많고 또 돈이 많았습니다. 에베소는 돈이 많은, 번창한 그런 항구 도시니까 무역량이 많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시에 돈이 많았습니다. 이 번창한, 그리고 많은 돈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뎀이라는 그러한 여신을 섬기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신전을 짓고,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죠. 아데미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지금도 튀르키예에 있어요. 아직도 이 에베소 지역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큰 신전을 짓고 가장 열정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우리가 섬긴다. 이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 항구 도시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마술을 부리며 그렇게 돈벌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술이나 부적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렇게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이런 곳에서도 복음은 흥왕케 하시는구나,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데미는 우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아주 재그맣게 만들고 그 우상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보물처럼, 부적처럼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 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거 못 팔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업이 끊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크데미 아데미 여신이여,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면서 막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리시고 그를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전도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일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험악했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목회하라고, 교회들을 돌보라고. 그때 난리쳤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도시에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변화되어서 다 그렇게 온유함이 가득하고 덕스럽고 사랑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았겠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다 이렇게 정말 천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고 자주 나는 병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음주 가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쓰라. 포도주를 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의 치료제로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성도들도 만만치 않고 몸도 약합니다. 그런 디모데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또 다 인생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그 어려운 그 한 일로 찾아오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여러 일이 동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몸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는데 몸이라도 좀 강건하면 그 마음이라도 좀 붙잡을 수 있을 텐데 마음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제가 이 한 말, 이 목사의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붙잡으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승리를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부활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도 주를 시인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악 물고 참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악 물고 그냥 버티고 이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문맥상 우리가 이해해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 문맥상으로 참는다라는 것은 주를 시인하는 것, 고난 중에도 주를 시인하는 것,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는, 내 영혼은 망하지 않아. 나의 천국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은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이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덕지덕지 이렇게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 없이 내 두 주먹을 믿고 사는데도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예수 믿는 너는 이렇게 아프고, 예수 믿는 너는 이렇게 가난하고, 예수 믿는 너는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럴 것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롱을 여러분들도 받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해. 나의 천국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갑시다.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이 약물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참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도끼죠. 어려움이 왔을수록, 또 고난이 찾아온 순간에도 예수는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보장된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 천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여러 가지 처세술이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디모데가 의지할 때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교회 사정, 그리고 아픈 몸,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절망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동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나는 매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더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네. 말씀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억울한 어떤 바울이 아닙니다.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놀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렇게 로마까지 압송된 것입니다. 압송돼서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그렇게 가택연금 수준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서가 끝나면 바울 사도는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을 때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가택연금 수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좀 가택연금 수준의 그 셋집에 머물 때에는 그래도 좀 낫죠.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같이 있던 죄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이 너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강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그 죄인이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물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서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죄수들도 간수들도 그들을 지키는 그러한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또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복음을 들은 그러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부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도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 증거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는 오네시모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이 빌레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풀려날 때 그의 손에 편지를 적어줍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으니 빌레몬이여 나의 형제여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줘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시오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종이
두려움 가득한 종이, 그런 종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갇혀있는 중에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복음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지 않으니까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이 마음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풀려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복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가택연금의 수준에 받았을 때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나는 매여 있지만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감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험한 꼴 안 당하고 지금 영원히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평안과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천국에서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계십니다. 아직 여기 계십니다. 왜 여기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그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못 누리고 갈 텐데,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거는 다 끝날 때가 있고 기억해보면 슬픈 일이 더 많고 원통한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그건 경사이지 않습니까?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왜 여기에 아직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남아서 험한 꼴을 당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일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 복음을 가정을 섬기면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직장 동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야 돼? 사명이 있어서 주의 이루실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충성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사명들을 그렇게 다 이루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 전파는 내 형편에 따라서 약해지고 강해지고 잘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입을 열어 전할 때에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으며 사명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고난에서 저희가 인내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날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승리의 날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예배하며 귀한 음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여, 그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풍성한 그러한 손, 많은 사람들을 부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럼에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남에게 불어가는 손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넉넉한 손, 덕스러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귀한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요양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며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해외에서 있는 그러한 가족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소식으로 우리로 또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개인의 종말이 또 주님다우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을 우리와 함께 예비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 이것이 가장 신비롭고 이것이 참으로 즐거운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